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듣고 잊지 말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느낌 혹은 이런 마음이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처럼 수요 예배, 또 금요철야, 또는 새벽 기도,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즘에는 너무나도 말씀을 듣고자 하면 유튜브, 핸드폰으로 유튜브 설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느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행하라 라는 겉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이 넘쳐나지만 실제 삶의 변화는 미미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기는 신앙을 경고합니다. 그는 듣는 자와 행하는 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후반부에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조금만 더 실천하자 정도의 겉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을 때의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경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열된 명령이 아니라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절제하며 이웃의 사랑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약해 보자면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즉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나의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그 위험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참된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 머물지 않길 소망합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첫 번째 자세로서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인간 관계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단순히 경청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종종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넘겨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지 들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을 서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이나 논리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하며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겉면도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나의 삶의 방향을 흔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의 자세를 내비칩니다. 불편한 감정을 지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가 나를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아 오해하거나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겸손하고 묻고 반응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리는 순간 변화의 문턱에 선 순간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자신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멈추는 자는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멈추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는 표현은 회개와 정결함이 있어야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제약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도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은 준비된 심령 앞에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잡초를 뽑듯 우리의 내면 또 말씀을 심기 전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혼란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다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하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단지 부드러운 태도를 넘어서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단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서 예 주님, 이 말씀이 제게 필요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지식의 습득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순종을 위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지 말고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믿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깨끗하게 준비하며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잊지 말고 반드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매우 정확하게 찔러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많지만 행하는 자는 적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좋은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잃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유익한지,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값진 열매를 맺는지를 바라보고 삶 속에서도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입니다. 말씀은 내 내면의 죄와 상처, 또 교만과 탐욕, 게으름과 미움을 들춰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 조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본 후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집을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혹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쳐가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을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듣고 내 삶에서 작게라도 실천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실천이 작은 결단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실천의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순종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감독은 시작일 뿐이고 순종은 변화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감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동을 넘어서 순종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사람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때론 부담스럽고 무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길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사람을 묶고 얽매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또 용서하고 또 화평을 이루고 정욕을 절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속이고 쟁취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거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삶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은 말씀을 내 삶까지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지 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품고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다면 말의 습관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들은 말씀에
삶에서 살아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중에 내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옮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론 그게 어렵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로, 또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듣고 잊지 말고 삶 속에서 실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경건은 혀를 제어하고 약자를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멘. 경건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열심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짜 경건은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혀를 제갈에 물린다는 표현은 자신의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에 상처로 가득하면 상처를 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의 말에 절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SS나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쉽게 대화를 합니다.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은혜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먼저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말의 온유함과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혀를 제어할 때 그 제어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을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가장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와 함께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 경건함은 그분의 사랑과 삶에서 실천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다양한 고아와 가부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이민자, 장애인, 소외된 청년들 등등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들을 돌보아야 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실제적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의 모습은 27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거룩한 구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욕망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등 세속적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으며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사회 분위기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살아가야지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의 말로 그 말씀의 기준을 계속 타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세상 한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경건한 자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의 혀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된 경건은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변화와 또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누군가의 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구별됨을 돌아보고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수준을 넘어 말씀을 살아내라는 강한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듣고 잊지 말고 행하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정작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되며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에 기울여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시작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울을 보고도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떼지 않고 나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헛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한 주간 그 말씀 앞에 하나라도 실천하며 작은 결단이 큰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참 신앙을 삶에서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혀를 제어하고 약한 자가 있다면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의 제약을 거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또 직장, 일상에서 빛나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거울에 비춰보고 그 비춰본 거울 속에서 과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직도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있는지 우리는 묻고 진심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서 지식의 신앙에서 실천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